신명기 10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아멘. 아멘.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내 행복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행복, 그게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그 행복을 위해서 찾아가려고 무단히도 애를 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원하시는 것 안에 우리의 행복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명절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고 즐기는 시간이 아니라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을 받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지요.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헛된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모습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신들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도 제가 가정예배 설교문 순서지 그것을 만들어 왔습니다. 약 한 20장 만들어 왔는데 글씨가 작아서 그 인도자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숫자대로 가지고 가셔서 나눠주시고 함께 보며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번 설 명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명절만 되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 부탁의 말씀은 늘 빠지지 않지요. 또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아라.
우리는 쉽게 우상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노예 서기인 김명진 목사님 부친이 소천하셨을 때 벽제 그 화장장에 가서 마지막을 보내드리는 그 큰 함에 이제 거기에 마지막을 쏟아붓는 그 순간 거기를 집도하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묵념하세요라고 합니다. 그때 거기 여러 목사들이 있었는데 다 머리 숙입니다. 그게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찮아 보이는 그것이 우상 섬기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절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안 믿는 영혼들의 장례식에 가도 그 분향단 앞에 서서 우리는 기도하죠. 머리 숙이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무슨 기도? 이곳에 있는 가신 분의 자녀들, 가족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 죽은 이들을 위해서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소천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서 머리 숙이고 묵상합니다.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남아있는 후손들, 가족들, 예수 더 잘 믿고 가신 분을 따라갈 수 있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집례자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그거 끝나고 그랬습니다. 목사들한테. 왜 머리 숙이셨습니까? 숙이라고 하니까 해야 되는 것 같아서.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개념이. 목사조차도. 이게 우상을 섬기기 가장 쉬운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망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 믿고 갔으면 지옥 갔는데 하나님께 그를 지옥에서 건져달라고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다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망자가 예수 안 믿고 지옥에 갔으니 남아있는 가족인만이라도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안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도 즐겁고 행복한 가족 모임이 되되 뭘 하라고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덧붙여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성경에 그 소제목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해드려야 되죠. 그냥 듣고 눈으로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도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모든 도를 행하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끼지 않으시고 죽이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로도 아무것도 없는데 죽어 지옥에 갈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말로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실천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대충 해도 된다고요?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들의 그 사랑이 하나님께 전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많이 드린다고요? 그게 사랑일까요? 시골에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신데 명절이 됐는데 가보지도 않고 돈만 많이 보낸다고 그게 효도가 될까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시골에 계시는 그 부모님은 그 물질 그 돈보다는 한 번 찾아와서 함께 웃으며 같이 식사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그 부모님을 위하는 효도의 길일 것입니다.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렇게 부모를 섬기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받으신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것을 우리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 지낼 때는 저희 형제들도 잘 모였습니다. 물론 막내 동생은 안 왔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잘 안 옵니다. 왜? 해야 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와서 인사하고 밥 먹고 가는 게 끝이기 때문에 모임이 자주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습이 됩니까? 서로 멀어지지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운 이웃사촌이 더 가깝지 멀리 있는 형제보다는 이웃사촌이 더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모여서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들어야 되고 만들어서 뭘 해야 되느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예배 설교문을 짧고 간단하게 작성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했습니다. 성경 계속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자녀들에게 주어져야 좋을 것인가. 그래서 짧게 본문 3절 해가지고 설교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것을 나누며 나아갈 때 내 모습 가운데에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같은 삶이 내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대충 거기에 적혀 있으니까 그 방식대로 하면 되죠. 되는데 내 삶이 그 삶까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 삶이 받쳐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설교문이 작성이 됐으면 그 설교문대로 내가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읽고 그 본문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마음판에 완전히 새겨지고 난 이후에 그 설교문을 들고 자녀들 앞에서 가족들, 친지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충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신 이 말씀이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준수하며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이번 설에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거기에 곁들여서 신명기 6장 5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들려주셔도 좋고, 잠언 1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도 곁들여서 설명해 주면 좋습니다. 지면이 부족해서 그거는 넣지는 못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지, 그리고 오늘 이 들으신 이 말씀도 같이 곁들여서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충해서 설명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친지들의 행복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해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기쁨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죠.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산다고 고백을 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그 삶 가운데 불현듯 찾아오는 역경과 고난,
왜 그것이 나에게 왔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도 처참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모습. 우리는 예수 믿는 것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고, 또 이렇게 우리의 행복,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하나님 것이지요.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대로 그렇게 돌고 돌아가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TV에 보면 역사 속으로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찰스 다윈이 등장해서 그 진화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잠깐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사회자가 뭐라고 그러느냐면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나오고 석가모니도 나오고 찰스 다윈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참신이 찰스 다윈이라는 것입니다. 과학으로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풀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엉터리 같은 그 말을 듣자마자 채널을 돌렸는데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 학교에서는 그게 그렇게 듣고 배우고 시험을 그렇게 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만 진실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자녀나 손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진화론은 그것은 엉뚱한 과학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성경 안에 있는 것, 그것을 과학으로 증명 못한 것이 맞습니다. 왜 그들은 그것을 과학으로 풀지 못했을까요? 그러면서 그것이 거짓이니 낭설이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화론자들의 주장입니다.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섞인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사람의 형체를 만들어 놓으시고 숨을 코에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흙을 밟아야 건강한 모습으로 산다고 그러죠. 그래서 맨발 걷기를 하는 그 모습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운동 가운데. 왜 그러냐라는 것이죠. 왜?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의 기운을 받아야 건강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흙의 기운과 하늘의 태양, 이 기운을 받아야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맨발 걷기를 오래 한 사람들 보니까 어디가 좋아지고 어디가 좋아지고 어디가 좋아지고 라는 것이 매스컴에 많이 등장을 하죠. 바로 흙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어디 가요? 육신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원숭이를 네 발로 걷는 모습에서부터
차츰차츰 일어나서 두 발로 걷는 모습을 해놓고 그게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 그래서 모든 과학이 증명을 해서 완성됐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그런데 맞지도 않는 것이 그렇게 진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면 지금도 진행이 돼야죠. 왜 멈췄을까요? 그 원숭이들이 사람이 된 모습을 보고 그 다른 원숭이들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을까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과학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사는 그 세상을 이 진화론자들이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차별금지법 곧 통과될 텐데 아주 높으신 분이 잠잠히 있다가 한마디 했죠. 더 이상 차별금지법 멈춰 있으면 안 된다라는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그거 통과되면 어떻게 되죠? 예수 말살되죠. 말살 정책입니다. 잣대로 차별금지법,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좋은 얘기죠. 그런데 그 차별금지법 속에 동성애법이 들어있고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해도 되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을 해도 되고 그 결혼을 주례를 사달라고 교회를 찾아와서 목사한테 얘기해서 그것을 안 된다라고 하면 그 목사는 감옥을 가게 되고 로마서 1장 26절 이하에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범한 사람들을 버려 두셨더니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정욕이 불같이 일어났고 여자도 여자와 더불어 정욕이 불같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증스러운 죄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합법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말살 정책의 가장 앞에 놓고 이미 선포됐습니다. 교회 박해한다고, 수사한다고. 그래 놓고 높으신 분, 지나가신 그 분이 그렇게 운을 띄워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이제 상정을 하겠죠. 또 세상 이슈를 만들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그것을 이슈로 써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조용히 자기들끼리 그것을 만들어서 통과시킬지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선거 전후로 해서 그 법은 통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막아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된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이번 명절에 그런 모습까지도 자녀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를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만민 중에서. 이 지구상의 인구가 70억 명,
그 중에서 우리가 선택이 됐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냥 이 세상 가운데 그냥 왔다가 세상 사람들 사는 것과 같이 그냥 대충 살다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세상 가운데 보내셨고, 세상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자녀 삼아주셨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로서 그 도리를 다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충실히 행하며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힘이 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사는 것이 힘들까요? 사단이 작용을 하면 굉장히 힘들게 생각이 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령,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아주 쉽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따라 행하면 되니까. 근데 왜 힘드냐? 사단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니까 세상이 좋은 것, 세상의 물질, 쾌락, 성공, 부자 되는 것, 좋은 차 타는 것, 여기에 빠지다 보니까 힘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힘들어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의지에서 그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린다면 이것과 같이 축복받은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다. 이 구약시대에는 할례를 행했죠. 할례를 행했는데 지금 여기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마음의 할례.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로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행했던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할례는 세례와 같은 뜻입니다. 세례. 지금은 세례를 받지요. 침례교나 천주교 가면 이 강대상 뒤에 욕조가 있어서 그 물에 잠굽니다. 3번을. 물에 잠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죽었다 살아나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세례를 주면서 성수를 머리에 떨어뜨리고 안수하는 것, 그것으로 간략하게 됐죠. 이것과 똑같은 것이 할례인데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이 세상 것을 잘라내다라는 표시입니다. 세상 것을 잘라내다, 멀리하다. 그렇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을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이 뒷구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셨고 그 고아와 과부를 행하신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18절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그 모습을 생각해서 어려웠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떡을 주는 것, 도와주는 것, 그것이 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요구하는 것,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은 모두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들은 우리를 얽어매는 굴레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통로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즉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아시고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늘 주변에 소외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이번 명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순종하며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